저는 막막한 사막에 길을 잃은 한 사람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찌는 듯한 더위에 타는 목마름에 아무리 찾아도 민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섭게 장렬하는 태양 아래 온 천지가 불가마 같은 그런 곳에 내게 있는 것은 물 한 모금이 없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 사막 속에서 끝없이 방황했던 사막의 여행자의 글입니다. 또 대양에서 큰 바다에서 일엽편주 돛담배, 작은 돛담배 하나에 밀려서 아무리 봐도 섬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땅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배가 한 척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파도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탐험을 했던 한 탐험가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 또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배 한 척이 보이지 않습니다. 홀로 이렇게 방황을 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것만이 방황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서 와서 내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음 건너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삶의 방향도 삶의 목적도 모른 채 그냥 사니까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직장을 가니까 직장을 가고, 남들이 돈을 버니까 돈을 벌고, 남들이 사업을 하니까 사업을 하고, 남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자식 낳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 삶의 목적도 가치도 모르고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자, 아프리카 남부에 가면 칼라할리라는 그런 사막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스프링벅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양이 삽니다. 자, 이 스프링벅이라는 산양은 평화로운 땅에서 평화롭게 무리지어서 풀을 뜯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 스프링벅이라는 양이 어느 날 이제 계속해서 무리가,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풀을 뜯을 장소는 적고 개체수는 늘어나니까 이제 앞다투어서 조금 더 빨리 앞을 가서 풀을 뜯기 위해서 한 무리가 갑니다. 그 다음 무리가 또 다시 갑니다. 그 다음 무리가, 나중에는 풀을 뜯는 목적도 잃어버린 채 그냥 앞을 향해서 맹렬히 질주합니다. 그러다가 절벽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절벽인지도 모르고 그 사냥의 무리떼는 다 절벽 아래 떨어져서 죽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이 남들이 사니까, 남들이 학교를 가니까, 남들이 대학을 가니까, 남들이 직장을 잡으니까, 남들이 결혼을 하니까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남들이 가는 그곳을 가니 바로 그곳이 죽음입니다. 자기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사막의 방랑자나 일엽편주의 대양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이나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자, 인류 이래 지금까지 사람들은 끝없이 질문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이 땅에 왜 사는가? 나는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수많은 종교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수많은 철학이, 수많은 과학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죠? 나는 왜 살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내가 죽은 저 죽음의 건너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여기에 답을 내리지 못하는 인생은 살지만 방황하는 인생이요, 자기를 잃어버린 인생이요,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이 땅에서 왜 사는지, 내가 살고 난 이후에 죽음 저 건너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삶의 가치와 삶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자기를 잃어버린 채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이 삶의 목적, 이것이 깨달아져야 삶의 가치를 알게 되고 또 행복하게 살게 되고, 나이가 들어 죽을 때도 영생을 바라보게 되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답을 내리지 못한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귀를 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나는 나의 탄생 자체가, 여러분의 탄생 자체가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창조물이요, 그냥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진화가 아닙니다. 세상 학문은 빅뱅 이론, 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빅뱅, 큰 굉음이 났대요. 그래서 10cm에서 33cm의 가량의 무기체가 뻥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나타났대요. 그 무기체가 어느 날 그 속에서 생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 자연 발생 이론입니다. 자, 이 생명 자연 발생 이론에서 아메바와 같은 생명이 나오더니 이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되더니 어류가 되더니 양서류가 되더니 파충류가 되더니 조류가 되더니 포유류가 되더니 원숭이가 되더니 어느 날 원숭이에서 털이 빠지더니 인격체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자, 그런데 생물학자 파스테르는 미생물의 번식에서 온도, 습기, 영양 모든 것이 적당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절대로 생명이 나올 수 없다라고 파스테르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실험 결과 생명 자연 발생 이론은 폐기가 되었고 생명은 생명에서만 생명이 나온다는 새로운 이론이 설정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최초의 생명은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되어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창조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무에서 유로의 창조. 자,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이 유를 창조해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느 날 갑자기 빅뱅 해서 무기체가 나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두 번째 창조는 생명체의 창조입니다. 자, 생명 자연 발생 이론이 아니고 생명체를 어떻게 창조했느냐? 창세기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따라서 합니다. 지으시고 자연 발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빅뱅 이론이 아니라 뭐다? 창조다. 빅뱅 이론이 아니라 뭐다? 창조. 생명 자연 발생 이론이 아니라 뭐다? 창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조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따라서 합니다. 창조하시되. 네, 하나님이 창조했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대요. 자, 제가 딱 말하면 여러분은 창조다 하십시오. 진화가 아니라 창조다. 생명 자연 발생 이론이 아니라 창조다. 진화가 아니라 창조다. 빅뱅 이론이 아니라 창조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떻게 뭐가 나옵니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듯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기원을 명백하게 선포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빅뱅 이론이 아니라 크게 빅뱅 이론이 아니라 창조다. 생명 자연 발생 저절로 되었다가 아니라 뭐다? 창조다. 인간은 진화가 되어서 원숭이에서 털이 빠져서 인간이 되었다.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아멘. 성경은 사람이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에서 미생물로 점점 진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들도 새로운 화석들이 발견되면서 진화론의 근거가 부정되는 사실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진화론자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선포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시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것 하나를 여러분 갖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위축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열등감을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나의 존재, 나의 탄생은 진화가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라는 겁니다. 아멘. 나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내 삶, 이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탄생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창조라면 지금부터 내가 살아가는, 자,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내 삶. 우리는 왜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내 삶은 육체가 아닌, 따라서 합니다. 육체가 아닌 영혼이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형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짓고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퓨뉴마를,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 속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뭐가 되느냐? 생명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영적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짐승은, 소는 소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말은 말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사람은 형상이 없어요.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본을 따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은, 따라서 합니다,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영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겁니다. 이 세상의 소가, 이 세상의 말이, 이 세상의 개가, 어떤 동물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어떤 동물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그냥 흙으로 지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죽어도 끝이 아니에요. 아멘. 이 땅에 있는 국가도, 이 땅에 있던 어떤 민족도, 사회도, 언젠가는 눈에 보이는 저 태양계도, 이 우주도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육체일 뿐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것이 영혼이에요. 영혼은 불멸합니다. 육체는 사라지지만 영혼은 불멸합니다. 바로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왜 하나님의, 여러분 봐봐요. 장갑이 있어요. 장갑은 손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장갑은 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동의합시다. 양말은 말이죠, 발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래서 양말이 자기 혼자 나 잘났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양말은 발을 위해서 존재할 때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내 잘났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속에 하나님을 담고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딱 떠나니 어떻게 되는가? 그의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저절로 들을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양심의 소리도 듣지 못하는 광막한 이 광야에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간은 그때부터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이 속에 있는 혼을 작동시키면서 이 속에 있는 지, 정, 의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어떤 사물을 보면서 느끼는 감각 그리고 I can do it, 내가 뭔가 해보겠다라는 의지, 이 혼을 작동시켜서 그래서 자기를 존재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혼적인 존재가 되어서 영이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계속해서 혼을 작동시키면서 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체인, 영물인 우리 인간이 혼의 노예가 되어서 육체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 그들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들도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오직 혼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지, 정, 의의 혼으로서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영이 죽은 인간은 죄의 사슬에 묶여서 슬픔과 고난의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결국은 그의 영혼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로 그저 혼을 작동시켜서 그저 육체를 어떻게 하면 높은 곳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살 것인가, 거기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그래서 혼을 작동시켜서 이 땅에서 성공은 하지만 영원히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독생자 예수님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청산하시고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를 다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인간만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특권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원숭이가 변해서 인간이 됐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원숭이가 있어요. 그 원숭이가 찬양하는 걸 보셨나요? 기도하는 걸 보셨나요? 그 원숭이가 예배하는 걸 보셨나요? 원숭이는 그냥 동물의 하나의 종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원숭이에서 진화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도 구별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이것이 인간의 특권입니다. 세상에 온갖 방법으로 예배를 폄훼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그럴지라도 이 예배는 고귀한 행위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고귀한 행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혼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혼을 종으로 부리는 겁니다. 지식을 얻지만 지식의 종이 아니고, 화가 나지만 감정의 종이 아니고, 환경이 어렵지만 슬픔에 빠지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다 지식의 노예, 감정의 노예, 화가 나면 브르륵 하면서 막 화를 막 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감정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고 지식을 다스리고 의지를 다스리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어진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육체의 종이 아닙니다. 육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야, 좀 음란한 짓 좀 해라.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요구가 있으면 바로 컴퓨터로 무슨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육체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포로가 아니고 감정의 포로가 아닙니다. 내 속에서 때로는 이 감정이 막 정욕적인 것을 부추긴다 할지라도 아니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왜요? 우리는 감정의 포로가 아닙니다. 감정을 누르고 감정을 종으로 삼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아멘. 육체가 술을 마셔라.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라. 육체는 바로 순종합니다. 술을 마십니다. 쾌락을 즐겨라. 쾌락을 즐깁니다. 그래서 육체의 평생을 육체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다가 지옥 가야 될 그게 그 낭떠러지 스프링벅 같이 그냥 질주하다가 그냥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일 좀 하자 그러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주의 일 좀 하자 그러면 피곤했어요. 새벽 기도 좀 합시다. 아이고 새벽 짬이 좀 많았어요. 그래 놓고는 밤에 TV는 눈을 팔갛게 해서 12시 1시까지 TV를 보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육체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저녁 9시 반 기도회가 끝나면 잠이 솔솔 와서 그냥 잠으로 떨어져야 아주 영적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이고 12시가 돼도 잠이 안 와. 1시가 돼도 잠이 안 와. 그래서 계속 스마트폰 보고 있어. 그래서 무슨 새벽 기도 옵니까? 생각을 해봐봐요. 그렇게 해서 새벽잠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시 기도회가 끝나면 잠이 솔솔 와야 됩니다. 그리고 막 바로 자빠져 버려야 됩니다. 근데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헛짓을 해요. 헛짓을 해요. 텔레비전 보면서 헛짓을 해요. 밤을 새우면서 헛짓을 해요. 그리고 새벽기도, 새벽잠이 많았어. 나도 새벽잠이 많은 사람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거 안 하는 거죠. 예. 9시 반만 되면 잠은 올지어다 하고 막 자버리는 거죠. 예.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육체의 종으로 살 겁니까? 육체가 음란한 짓 좀 하자. 나는 안 해. 육체가 좀 방탕하자. 무슨 소리. 육체가 좀 게으르자. 웃기지 마.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걸작품의 자존심을 가진 자죠. 근데 육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봐라. 아멘. 순종 잘합니다. 컴퓨터 좀 봐라. 할렐루야. 잘 봅니다. 텔레비전 봐라. 12시까지 눈이 빨갛게 봐라. 아멘. 더블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 놓고는 새벽에 좀 기도 좀 하자. 잠이 많았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육체의 사람으로 살 겁니까? 에베소 4장 24절은 이렇게,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혼의 종, 육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이 옛사람을 청산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자기의 본존재인 영혼을 우선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진화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육체를 위해 살 자가 아니라 영혼을 우선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의 탄생은 진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내 삶은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종이 아니라 영혼을 우선하면서 살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마지막 죽음은 어떻게 될까요? 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통로라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세계가 있는데 죽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부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래어 가운데 자주 쓰는 말 가운데 매너리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매너리즘. 틀에 박힌 습관적인 삶이라는 말이죠. 타성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당에 신선한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경직된 상태에서 그저 반복되는 일상의 몸짓에 익숙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삶이 매너리즘입니다. 이 땅에 온갖 유형의 매너리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매너리즘은 신앙의 매너리즘입니다. 어느 날 예수를 믿었어요. 어느 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쁨도 감사도 감격도 다 사라져버린 채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부활절이 되었다. 또 부활절이가 세월 참 빠르네. 기독교의 최고의 절기,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인류 최고의 사건, 이 부활절마저도 매너리즘에 빠져서 또 부활절이가 이르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 부활이 어떤 것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염을 했습니다. 보셨죠? 수의를 입혔습니다. 보셨죠? 그래서 관 속에 넣었습니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만한 이제 그의 마지막 육체의 유품인 그 횟가루를 잿가루를 해서 딱 어디 가서 두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장례식을 치렀어. 완전히 죽었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런데 그분이 살아서 집에 왔어요. 봐라, 감각 없는 거 봐라 지금. 감각 없는 거 봐라. 아이고 주야. 정말 죽은 그분이 살아서 왔다. 상상이나 좀 해봐요. 지금 죽은 사람이 정말 살아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을까요?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없어요.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제자들은 다 어찌했느냐 하면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았거든. 로마라는 나라를 뒤집고 이제 그가 왕이 되어서 완전히 그 속국에서 해방시킬 메시아로 알았거든. 그런데 그렇게 따르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베드로는요, 갈릴리로 가자,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갔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백성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고 말았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다른 모든 제자들도 실망과 패배감에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저 사람들이 우리도 죽일지 모른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집집마다의 문을 꼭꼭 잠그고 아무 소리 없이 미동도 하지 않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숨도 제대로 쉬지 않고 다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분명히 죽는 걸 봤어. 어제 그제 분명히 염을 내서 화장터에 가서 분명히 화장을 시켜서 죽는 걸 내가 다 봤어.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문을 열지도 않고 벽을 그냥 통과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와! 제자들이 미치겠는 거예요. 예. 직접 그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그러면서 확인했어요. 도마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확신을 줬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 가서 소망이 없는 그 빈 그물을 깃고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갔어요.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조반을 그에게 만들어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 주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었습니다. 말씀을 풀어주는데 그들의 가슴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훈련, 제자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다 두려워서 방문을 꼭꼭 쳐닫고 혹시나 예수님을 죽인 저들이 우리까지 죽이지 않나 숨도 쉬지 못하고 방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달라졌어요. 무엇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어요. 할렐루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자. 그동안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했구나. 우리는 예수를 그저 로마라는 나라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구세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했구나. 회개하는 때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명력 있는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온갖, 우리는 평생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한 번을 볼까 말까인데 그들은 날마다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고,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았고, 수없는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처절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부활 탁 하자 제자들은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것이 확증되는 순간 그분이 인간이 아니라 그저 로마라는 나라를 뒤집고 해방시키는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이 실제가 되는 순간 그들은 방구석에서 문을 쳐닫고 숨도 쉬지 못하고 미동도 하지 못했던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사도행전 2장 31절, 이 베드로도 똑같았어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방에 처박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는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절에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이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부활했다라고 전도하는 이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옥에 가두어뒀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막 하루에 막 5,000명이 이들의 전도를 듣고 막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4장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는 이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합니다. 야, 너 절대로 예수님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알았니? 이렇게 경고를 했단 겁니다.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겁한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로 가서 도망가서 고기나 잡자던 이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이렇게 비겁했던 베드로, 그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자. 베드로의 말이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야 보고 들은 것 너 말하지 마.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진다고요? 왜 그럴까요? 부활의 감격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실제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부활이 실제가 되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렇게 비겁했습니다. 온갖 기적을 다 보고도 그렇게 비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주님을 만나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바울이 어땠어요? 바울이 아덴으로 갔습니다. 철학의 도시, 지금의 아덴으로 갔습니다. 그 도시를 쭉 들러보니까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이름을 지을 수도 없어서 알지도 못하는 이름 없는 신이라고 그들은 경배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만유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부활한 예수를 아테네에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8절. 어떤 에피쿠로스 학파죠. 스토아 학파죠. 이 철학자들이 바울과 막 쟁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 바울을 보고 말쟁이라 그럽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아니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바울도 가는 곳곳에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 습기진 카타콤에서, 그 지하 무덤에서 생명을 걸고 찬송하며 예배드리면서 승리했던 이유, 그들은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끝장 보는 기도를 했습니다. 왜요? 부활한 주님을, 그전까지는 다 숨어 있었거든. 그런데 부활한 주님을 보자 끝장 보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는 옥이 무너지고 베드로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자, 동물원에 가면 160kg, 200kg 되는 큰 사자, 큰 호랑이가 마치 집에서 기르는 개처럼 말이죠. 사육사가 던져주는 닭고기 질겅질겅 씹으면서 따뜻한 곳에서 눈꺼풀이 막 처져가지고 아주 말이죠, 졸리는 눈으로 그 사육사가 던져지는 그 닭고기를 씹고 있습니다. 원래 사자는 저 광야에서 달려가는 누를 잡고 버팔로를 잡고 그러는 이 사자가, 사자 자존심 다 구겨지게 말이죠, 쪽팔리게 말이죠, 동물원의 창살 안에 갇혀가지고 사육사가 던져지는 그 닭고기 질겅질겅 씹으면서 졸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요, 병든 교회가 아니고 타락한 교회가 아니고요, 사단에게 길들여진 교회예요. 그저 얌전하게 믿는 거죠. 부활이 실제가 되면 우리요, 그럴 수 없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전 세계 3분의 1을 장악할 때가 있었습니다. 소련이 막 탄 그 나라들을 다 장악할 때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주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와 전쟁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가 과거에는 러시아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에서 공산당 청년 조직이 열렸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제1급 공산주의 이론가가 기독교의 모순을 막
설파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아편이다. 민중의 아편이다.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된다. 막 기독교를 공격했습니다. 강사가 90분 동안이나 자기의 논리를 설파한 다음에 앉아있는 회중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론에 대적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반론을 제기하십시오. 그때 한 청년이 강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한 청년이. 강사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5분만 말하시오. 이 청년이 말했습니다. 5분 필요 없습니다. 5초면 됩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딱 두 마디 했습니다. 앉아있던 회중들이 그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그 두 마디의 외침에 그 민중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우리와 같은 함성으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000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한 번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진리를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진화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왜 살아야 합니까?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부활로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부활이 실제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겠습니다.